깨달은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곧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증거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다른 나라에 나가게 되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권이라는 그 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죠. 내가 만약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외국에 나갔을 때 다른 나라에 가면 내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잖아요. 뭐 우리가 나가서 말을 중국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한국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하거나 일본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뭐가 없으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이 없으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외국 사람은 도저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인 신분증, 그 여권을 보여주어야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그 외국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라는 건 뭡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정부가 인정해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야만 돼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법적 효력에 있는 증거,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보 운전이라고 해서 운전 실력이 좀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면허증만 있으면 정부에서 허가해준, 인정해준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을 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자동차를 당당하게 몰고 다닐 수 있겠죠. 운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실수를 해서 교통경찰이 불러서 선생님 면허증을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당당하게 면허증을 보여줄 수 있겠죠. 왜요? 아니 내가 운전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무면허자라면 어떻게 해요? 운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교통경찰이 딱 보고 법규를 위반해서 선생님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면허예요. 면허증이 없어요. 국가에서 허가해준.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막 두렵고 떨리겠죠. 왜요? 면허증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겠죠.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에 와도 된다고 발급해준 그 출입증을 너는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문 앞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출입증 가지고 있어? 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증이 있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을 때 그 믿음의 표, 천국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그 출입증 여기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제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증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여행할 때 반드시 이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여권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 공항에서 직원들이 반드시 보여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을 보여주세요라고 반드시 묻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 돌아갈 수 없어요. 여권이 없으면.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가 없으면 그 공항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자, 그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때 자신의 정체가 들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하고 섞여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정체가 잘 들키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예배 잘 나오고 뭐 봉사도 잘 하고 헌신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신분이 들킬 일이 없겠죠.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증거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 받아본 적이 없다면 결코 그 신분이 들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받고 자기 정체가 들켰을 때 그 증거를 달라고 하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구원받은 증거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대답할까요? 구원받은 증거 있습니까?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방언할 줄 아는데요. 저 환상을 보았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저한테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모두 다 광야에서 결정이 돼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광야, 즉 교회에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그 정도 되는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200만 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섞여서 그 무리 중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섞여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살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다 똑똑하게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들도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마른 땅 광야를 지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 뱀과 정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옷도 하나도 신발도 다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사람들도 함께 다 경험하고 목격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다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 그래서 모세에게 반역하게 만듭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줬더니 지겹다고 이제 모세에게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더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이제 지겹다. 만나 메추라기 더 이상 지겹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불신함으로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 멸망해서 죽게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즉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자,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점검하지 않아요. 묻지를 않습니다. 네. 증거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더 이상 증거라고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나니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국에 나가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자기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여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할 때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당신은 운전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 의사가 국가에서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해도 된다는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사람을 치료할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허가를 인정을 해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정통교회는 대부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검증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교회에 잘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 잘 하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가 어디에 빠지냐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200만 명, 엄청난 수죠. 왜 그래요? 이단들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자신만의 구원받는 증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한 특징이죠. 여러분 안식교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들어봤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자신 있게 지시를 합니다.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신사도 이단들, 신비주의 이단들은 무엇을 말하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은사들을 체험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임이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로서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죠. 신천지는 뭘 얘기할까요? 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겠죠. 비유풀이를 배워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 뭐 실상교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구원받은 증거를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다 율법주의, 행위주의죠.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자, 찬송가 중에 여러분 이런 찬송가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증거가 없어요? 많습니다. 받은 증거 많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많은 정통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증언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뭐 땅을 팔고 건물을 팔고 서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약서라는 걸 쓰죠. 그냥 말로만 사고 팔지 않잖아요. 반드시 증거물을 두죠. 문서, 종이,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돈을 빌리고 주고받을 때도 뭘 써요? 차용서라는 거를 이 증거를 남깁니다. 항상. 그 증거에 쓴 것을 증거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귀국하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는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왜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져요. 더 원수 사이가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짖을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더 안 좋아집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증거가 없는데 자꾸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가짜야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생.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 그것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땅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신분증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 증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12절에 보면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는 판결의 결정적인 요소가 돼요. 그리고 증거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자, 증거 때문에 유죄도 되고 무죄가 돼요. 증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죄인도 의인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나서야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준 구원받은 증거 가져왔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저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저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전도를 몇 명을 했는지 하나님 아세요? 저 정말 많이 전도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권사고 장로고 집사입니다. 집사. 제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만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대답하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너 거 말고 너가 만든 거 말고 내가 준 증거 제시해. 내가 준 증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증거 없는데요?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돌아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천국에 가고 없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표 때문에 여러분 살인자 가인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 때문에, 증거표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자신들을 물로 심판할까 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죠?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안심하고 살아라 라고 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셨죠. 또 다말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제 유다에게 잡혀가죠. 그때 유다로부터 화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증거물을 제시하죠. 유다로부터 받은 증거물, 도장, 지팡이, 끈, 그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그 불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죠. 정탐꾼들이 준 증거물, 붉은 줄을 성벽에 내어두면 너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멸망당할 때 그 자신과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증거는 주관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와 세상을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증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딱 걸치면서 살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세상적인 거를 놓지 못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또 베드로전서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구원받은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어떤 감정, 기분,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정의 변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은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내가 오래 다니고 세례를 받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증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하고 계시죠. 증거를 제시해 줬어요. 그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즉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경에 구원받은 증거를 이렇게 정확히 다 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신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한 증거를 받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확신을,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흔들립니다. 아,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항상 그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방황하며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관적 믿음은 내 감정이 변하고 불확실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어때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런 이단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때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눈에 보이고 경험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쉽게 그런 이단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받아내는 결정적 증거가 뭡니까? 바로 돈을 빌려줄 때 받은 차용 증서죠. 그것이 돈을 빌려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쓴 것이 있어야 돼요. 쓴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구원받는 증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22절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내 원죄를, 우리의 원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빽빽한 구름같이. 그렇게 많은 우리의 원죄를, 그리고 내 죄를, 자범죄를,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졌다. 그러니까 안개처럼 가득한 우리의 원죄, 구름처럼 가득한 우리의 자범죄, 원죄 다 어떻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없이 해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렇고 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없애주었으니, 용서해주었으니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해주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할 겁니다. 어떻게 참소할까요?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천국을 간다고? 네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죽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나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 나의 기분,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객관적인 증거인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나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 감정, 지식을 의존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제부터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 혹은 내가 행한 열심과 직분을 구원의 증거로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참소하며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 할 때마다 나의 기분이나 경험이 아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얻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